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2월 8일이죠. 2월 8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배우기를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 또는 성서적으로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사로 돌아온 사람에게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감사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감사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이 비유대에서 선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장면입니다. 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로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자, 10명의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거 분명히 믿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생님이구나, 뭐 이렇게 스승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선지자로 인식을 했든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감사와 믿음, 구원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감사로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곧바로 감사로 돌아왔다.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저는 조금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라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감사로 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감사로운 사람이 너밖에 없니라고 이야기하셨으면서 정작 선포할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3단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감사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예수님에게는 믿음의 행위로 보였고 그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셨고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고 있는 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 범위에 대해서 너무나 뭐랄까 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9명의 사람도 병 났을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치유에 대한 고마움을 강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느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죠? 처음에 느꼈고 두 번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액션을 취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3단계적인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단순히 이성적 지식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머리로 인식한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시인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정말로 막 철철 넘쳐 흐른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 이성에서 끝나지 않는다. 마음으로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뜨겁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감정적인 인식이고 그 은혜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이성적 깨달음입니다. 어디로부터 왔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에 그 다음에 응답하여 반응하는 삶의 태도다. 이 행동이다.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감사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 구원이 감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감사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나 진짜 사랑은 매우 비슷한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보고 싶고, 그 다음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듣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감사는 어떨까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거의 형식적으로 그 순간으로 끝나잖아요. 진짜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진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감사를 느낀다고 한다면 자꾸 주님을 보고 싶어지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감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세상 일과 예배와 비교해서 내가 세상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예배를 거르고 빠지고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한다면 모든 일 제껴주고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하다면 모든 일, 세상적인 일, 가정적인 일 다 제껴두고 예배 앞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감사라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10명 중 이 한 사람이 돌아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를 정말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감사의 마음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집니다. 감사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큐트해야 되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구역에서 숙제니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자꾸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것처럼 감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 싶어진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예. 내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최우선적으로 돈이 생기면 뭔가를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든가 후원 헌금을 한다든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형식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형식인 거예요. 감사 마음이 생겨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이 감사는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 돌려주겠다. 이것도 상당히 양심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아니죠. 저번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야, 10번 밥을 나에게 사줬으면 너는 한 번이라도 그래도 밥을 사줘라. 계산이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의 우리 도덕적으로 그 정도 양심은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뭐 이런 뉘앙스가 담긴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내가 받은 것 때 손해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11조 딱 계산해서 요만큼 드리고 뭐 11조에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과연 손수익의 10분의 1이냐 아니면 매출액의 10분의 1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순수익이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순수익의 10분의 1이겠죠. 내가 벌어들인 거 실제로 벌어진 거에 대한 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만큼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순수익에 대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11조도 안 하고 정의를 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몇 퍼센트냐 10분의 1 딱 정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뭐예요? 내가 받았으니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없어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죠? 예.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바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수발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성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감성과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유사하듯이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참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품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른 9명의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언가 선지자거나 그런 능력 있는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건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믿고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의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정의는 마음으로 뜨겁게 느껴지는 감사와 사랑 이것을 동반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사와 사랑으로 통해서 믿음을 증명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냥 논리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행위 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 이성뿐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감정과 감사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감사의 그 감성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깊이 마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은 온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